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준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다 상 준비해 갖고 오시니까 우리도 그걸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사모하고 직분을 사모하고 더 큰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1년 넘게 달려왔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7인이 떼어지고 나서 7인은 실제 재앙은 아니라 그랬어요. 계획서 같이 미리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진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일회는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그 7년의 기간은 전반부, 후반부. 근데 전반부는 누가 활동해요? 두 증인이 활동하고 후반부는 두 짐승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일에 이 7년의 기간 동안은 무슨 재앙하고 겹쳐요? 그쵸. 나팔재앙 기간하고 딱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재앙이 마지막 맞춰지면,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렇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고, 땅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하고 휴거되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나서 그 마지막에 그렇죠.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서 그 전쟁을 끝내시죠. 그러면서 뭐가 시작돼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렇죠.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진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나라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구원받아요? 저기 이스라엘 별 제가 해놨잖아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그렇죠. 7 나팔이 불려질 때, 그러니까 다른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고 휴거될 때, 유대인들은 이때 휴거돼요, 못 돼요? 못 돼요. 대부분 못 돼요. 그래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메시아를.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교회가 휴거될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러면서 통곡하고 회개하죠. 그러면서 7 대접 재앙의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교회의 구원이 이제 다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구조였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모든 환상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환상이 이제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자,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계시록을 보여주고 기록하신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침 안 드셨죠?
네.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이 계시록 전체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과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심판, 또 재앙, 네. 그쵸. 뭐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그래요. 뭐 말하기 싫으면 간단하게 가야지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환난과 핍박, 성도들의 고난, 이제 이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게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마지막 또 이렇게 전쟁도, 큰 전쟁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희망을 가져요?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더 많다고요, 일반적으로. 왜? 재앙, 전쟁, 박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고 마음이 어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시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내용은 전체적으로 박해고 고난이고 재앙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였어요? 승리라고요, 승리.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키아즘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몇 장이에요? 12장에.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에 요한계시록 퀴즈 대회가 있잖아요. 예, 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지금도 몇 문제가 나왔는지 몰라요, 벌써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승리예요, 승리. 누구의 승리? 그렇죠. 12장에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승리인데 결국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교회를 말하는 거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 고난의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두려워할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전쟁을 하면 이기는 자도 있고 지는 자도 있잖아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승자는 뭘 얻어요? 이긴 자는, 그렇죠.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얻어요. 영광도 얻고 상도 얻고 재물도 얻고 다 얻어요. 근데 패자는 다 잃어요. 네.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의 길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승리자예요? 패배자예요? 승리자입니다.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자의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풀어갈 건데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니까. 전쟁을 하고 나면 우리는 승리할 텐데, 승리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압도적인 승리예요. 압도적인 승리. 또 하나의 승리는 그냥 겨우겨우 간신히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압도적인 승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군 쪽에는 거의 피해가 없어요. 그 대신 적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예멘을 계속 공습하고 때리고 있잖아요. 미군 피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후티는 지금 너덜너덜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비유로 들자면 압도적인 승리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승리는 했지만 겨우겨우 승리하는 그런 전쟁도 있어요. 겨우. 그러니까 아군도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적군을 죽이고 적군을 이기긴 했지만
아군에게도 심각한 어떤 그 피해가 있을 때 승리는 했지만 그게 좀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그 전쟁 영화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 전쟁 영화 칼로 이렇게 막 싸우는 전쟁.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적의 목을 탁 뱄어요. 마지막 남아있던 적을 탁 목을 뱄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목을 탁 베고 나서 와 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승리도 있고 마지막 적을 베고 하고 자기도 쓰러지는 승리가 있어요. 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상상해 보면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승리할 건데 어떤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막 나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런 승리를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 바쁘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영적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의 결과는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예? 된 거죠. 이 영적 전쟁은요, 이미 우리의 승리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그러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냐, 아니면 간신히 그냥 천국에만 겨우 들어가는 그런 승리를 거둘 것이냐, 이제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승리하겠어요? 조금 더. 자,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 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 우리 친구들 위해서 준비했는데, 자, 옛날 로마 군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 장비를 차고 공격 무기를 준비한 이 완전 무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보호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저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신갑주 머리 뭘로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구가 뭐냐고. 그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이성, 머리를 지킬 수 있는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마음은요? 뭘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의롭게 만들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전신갑주예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해요? 검은 이제 공격 무기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그쵸?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방패. 믿음의 방패.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게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격 무기가 뭐예요? 칼. 이 칼을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공격하는 검인 거예요. 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다 뭘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면 전쟁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는데 어떤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하게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거죠.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머리는 뭘로 보호하고 있어요? 뭘로 차 있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소망, 말씀에 의지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어야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그게 전신갑주를 착용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방패 갖고 계세요? 여러분 계산해서 움직이십니까? 믿음대로 움직이십니까? 감정대로 움직이십니까? 믿음대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결정을 뭘 갖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세요? 세상 기준으로 하세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공격 무기는 뭐예요?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무찌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살아가고 계시느냐고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깨트리고 유혹을 이기며 그들을 공격하여 승리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전신갑주가 하나 둘씩 부족하면 이겨요 져요? 그러니까 뭐 이기긴 이기지만 어떤 승리? 겨우 간신히 피투성이가 되는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승리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길 거거든요. 어차피 이기는 전쟁이니까 기왕이면 압도적인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세요. 전신갑주를 장착하세요.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한 이후에도 넉넉히 서는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건 안 따라해도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이 저거. 50운동 하시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좀 읽고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거는 생존을 위한 기도지 승리하기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정말 양보해서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수록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왜 맨날 쓰러지고 왜 맨날 낙심하고 왜 맨날 그렇게 잘 힘들어요? 승리자라며 왜 맨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전신갑주가 뭔가 자꾸 구멍이 뚫려 있어. 하나 둘씩 자꾸 빠져 있어요.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구멍이 뚫려갖고 막 화살 맞고 막 이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왕 누릴 승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과 기도로, 오늘부터 다시 50운동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는 누구예요? 누굴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님과 신부, 교회가 함께 외치는 거예요. 오라. 초대하는 거죠. 뭐라고 초대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초대예요? 그렇죠. 생명수를 마시라는 초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아니, 교회가 누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으라고, 생명수 마시라고 부르고 초청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누구 보고 오라 하느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값없이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모든 환상과 계시를 다 보여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교회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 앞에 나오라고 부르고 초대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마지막 환난, 마지막 승리를 우리는 보고 배웠잖아요. 이걸 보고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거라고요. 이걸 다 한마디로 우리는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마지막 때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오라 초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오라 하고 초대하는 사명 맡은 줄 믿습니다. 초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초대해야 돼요? 누구를 오라 해야 돼요? 내 가족,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모르는 분들 오라 하고 초대하셔야 돼요. 누구를 초대해야 돼요 또?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오라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이라니까요. 전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각자에 맞게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한테는 쉽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네, 저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선택할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니까요. 그럼 잘 못하는데 명령을 받았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하고 그냥 잠수 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전도 잘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전도 잘합니까? 믿음하고 상관없더라고 보니까. 전도는요, 제가 볼 때 성격하고 많이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전도하기 어렵고, 믿음이 별로 없고 생짠데도, 초보 신앙인데도 성격이 그냥 막 거칠 것 없는 사람들은 교회 오라고 전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하고도 연관은 있지만 제가 볼 땐 성격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좋지만 성격상 전도가 어려운 분들, 아니 뭐 믿음도 안 좋아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힘들건 힘들지 않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기한테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나가서 전도지 돌려야 되고, 꼭 나가서 선포해야 되고, 꼭 내가 뭐 사형리 들고 나가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각자에게 맞는 방법대로, 각자의 성향대로 하시되 반드시 전도는 하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도를 그냥 막 거침없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옆에서 봐도 막 민망할 정도로 막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전 목사인데도 좀 그만하지. 이렇게 적당히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알아서 잘 하시면 돼. 근데 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분들, 소심한 분들, 부끄러움 많은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못 나눠주잖아요. 선포하는 거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떠넘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떠넘길 때 저 돈하고 같이 떠넘기세요. 전도하는 사람들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 주면서 떠넘기세요. 그러면 인정. 하여튼 뭐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베이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요즘 카톡, 내가 말 붙이는 건 어려워도 카톡 보내는 건 쉽잖아요. 설교도 보내주고 좋은 말씀도 보내주고, 아니면 그냥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아니면 학교 친구들 중에 고난 당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티를 좀 내셔야 돼. 이건 좀 양날의 칼처럼 위험성은 있긴 한데, 어쨌든 교회 다니는 티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이러고 진짜 교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해 준다는 그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고 어떤 그 힘이 나요. 힘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고요.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링크해서 보내드리고, 좋은 말씀도 내가 묵상한 말씀 보내주고, 뭐 그런 그 기독교적인 것들을 자꾸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 믿는 티를 내시고 나만의 방법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전혀 그냥 딱 손 놓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올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 계시록을 깨달은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오라 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수로 초대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몇 번 하셨어요? 3번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3번째 말씀하신 걸 한번 볼게요. 20절입니다. 오늘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그러시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응답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하니까 요한이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그 유명한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마라나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마라나타, 의미는 똑같아요. 오늘 쓰여진 말은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은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다른 말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나타는 아람어거든요. 근데 그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아람어 원어로 마라나타예요. 이게 마라나타. 우리는 마라나타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더라. 그냥 팁으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속히 가겠다 하는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응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도 응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실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해 외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까? 천천히 오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좋은 거야.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즐기고 싶은 거야.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하지만 그냥 좀 여기서 더 살고 싶은 거야.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약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죄 지은 게 많아. 아직 회개를 못했어.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시면 큰일 나. 안 돼.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착한 일 좀 더 많이 하고 내가 조금 더 충성하고 그러면 그때 오시면 좋겠다.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막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물론 뭐 바울 같은 마음으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 이제 반대로 예수님 진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슷해요. 살기 힘든 거야. 죽겠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그런 거죠. 너무 힘드니까.
물론 진짜 믿음이 좋아서 정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면서 정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그런 믿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형통하잖아요. 막 돈도 잘 벌리잖아요.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기 싫어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도 언제 천국 가고 싶어 해요? 다 털리고 이제 막 신용불량자 되고 막 먹고 살 거 걱정하고 막 이러면 막 은행에서 막 전화 오고 그러면 그때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싶어 하느냐? 뭐 믿음 좋은 사람 뭐 비슷한 건데 준비된 사람, 충성하고 있는 사람, 주님 지금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가장 주님 사랑할 때, 가장 믿음이 뜨거울 때, 내가 가장 충성하고 있을 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나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뭐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힘들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 그리고 충성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반대로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실패자의 길을, 영적으로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앞쪽에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7교회에 똑같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7교회마다 주신 말씀, 공통적인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겨야 예수님 만나고, 믿음에서 이겨야 천국 가고, 믿음에서 이겨야 상급 받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실패자예요? 이기는 자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오라, 교회에 오라, 생명수 마시러 오라, 세상을 향해 초대하는 전도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응답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